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따로 계신 분이지만 각자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본질이, 즉 능력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추구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따로따로 계신데 같을 수,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뭐하고 계시지? 부재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 또는 비인격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고유한 인격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과 은사를 강조합니다.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품이 선해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인격이심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격이라는 게 보통 뭡니까?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성령님은 이러한 모든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성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성령님은 이해하고 가르치시는 능력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깊은 지성을 지니신 인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부처님과 교제하세요 이런 말 없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주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신 그 인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감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슬픔과 기쁨을 느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로 인해 슬퍼하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도 해요. 성령님은 슬퍼하시기도 해요.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분노가 어분이죠, 어분. 또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결정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의지가 발동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님은 은사를 배분하시고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일할 때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이에요. 이 볼펜이지만 이렇게 다른. 볼펜으로서는 본질이잖아요. 근데 다른. 아까 설명했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이분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고 인격, 성품, 거룩함 다 동의를 하십니다. 또 다른 그분이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상담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에 보게 되면 파라클레테소라고 해서 우리 곁에서 돕고 위로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정을 갖고 계시는 인격자로서 우리 삶의 곁에서 돕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윤환기 목사님이 작곡 작사하시고 노래를 부를 때에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를 모를 때에 작사 작곡한 거예요. 모를 때.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 아닙니다. CCM도 아닙니다. 진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근데 그 역사를 의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역사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세요. 나는 갈 길 모르나 주여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까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라.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길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내자예요. 성령을 얘기할 때 원래 그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디에서나 계셔서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믿습니까? 이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성경의 증거를 댈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집이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에 17절에서 24절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한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근심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교통하시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능력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헬라어 동사인데 리페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순한 에너지나 힘이 아닌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 존재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께 기쁨을 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근심과 슬픔을 안겨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인친다라는 말은 당시에 어떤 문서나 소요물을 봉인할 때 사용되었던 관행에서 유래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고 성령님이 보증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 새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역사도 안 하신다. 그렇게만 우리가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푸념하지 말고 이거 생각해 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혹시 근심케 하지는 않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소멸은 불을 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꺼버린다라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눌려 억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다가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며 떠나가시면 우리는 마치 좋은 나무에서 가지가 잘리운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틈타요. 다 같이 27절 읽어봐요. 2번 읽을 거예요. 2번 시작.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틈타지 말게, 여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에 드려야죠. 그 말씀은 성경 읽어야죠.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프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이 마음이 분산되게 하고 그러면 성경 볼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은 생기네. 나는 잘 안 되던데. 변화도 잘 안 돼요. 이게 집중을 하려면, 성경을 집중을 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렇게 이게 막 격동되고 있습니까? 주님, 혹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안정케 성령님 역사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작동해 주세요. 이걸 방치하면 기도도 못하게 해요. 믿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악한 영이 역사를 강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의 예를 잘 아시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었어요. 그래, 성령님이 사울 안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감동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그걸 방치해 두니까 회개해야 되거든. 하나님,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아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저렇게 외쳐대는데 감히 내가 왕인데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기가 없으신가요? 질투가 없으신가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시기 질투 없으면, 길 가는 사람하고 시기 질투는 하지 않잖아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 아는 사람들, 동창들, 때로는 가족들도,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해야죠. 이걸 방치해 둔다고. 그럼 여기에 점점점 이 마귀가 더 역사한다고. 그래, 나중에 보게 되면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악신이 들어가니까 시기 질투에서 나중에 뭘로 번지죠? 폭력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폭력적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 함께 읽어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 읽어야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은 그런즉으로 시작하는데 그런즉 앞에는 4장 7절부터 24절에 언급된 세 사람의 삶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세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실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타락을 했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타락한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거를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재창조, 새창조, 새로운 피조물, 중생,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새롭게 창조했다. 재창조, 새창조. 그 새창조를 된 이제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에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는데, 거짓은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신뢰를 잃게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돌아보면 거짓말과 가식이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친구들끼리도 속이고 거짓말하면 신뢰가 깨지죠. 다시 보고 싶지 않죠.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에 속고 선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짓 뉴스고 일명 찌라시예요. 특별히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내용을 올려서 돈 벌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이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힘들고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해요. 그냥 돌을 던졌는데 누가 맞은 겁니까? 개구리가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그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무혐의 나와요. 그 무혐의를 받기까지 그 사람은 피를 말리면서 직업도 잃고 수많은 변호사를 써서 돈을 써요. 근데 여러분 검찰이 사과하는 적 봤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아예 어쩔 때 25년, 목사님 한 분이 25년을 살인죄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살다가 70세가 넘어서 나왔어요. 그 인생 누가 보상할 거예요? 사회에서 막 무리가 일어나니까 그 판결을 내렸던 당사자는 사과하지 않아요. 그냥 대표가 하나 사과하고 말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거짓 찌라시 그것을 듣고 그걸 믿고 또 퍼날러요. 막 퍼날러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할 때예요. 자제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아멘. 여러분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젠간 나오겠죠. 나오면 여러분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면 거부할 거예요? 거부하면 이 땅이 살 수도 없고 나라 망합니다. 한숨이 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거 받아들여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먼 역사가 말하겠지. 그래야 법이 작동돼야만이 그 안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열매로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한 직장인이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중에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실적 데이터를 약간 부풀리기로 결정했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되지.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말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의를 했으면 회의의 정상적인 회의록에 정확하게 적어야 되잖아요. 안 적어요? 목회자들도 회의해놓고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그 회의록을 자기 유리하게 기록한다고. 그 거짓이에요. 근데 이 회사원이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 고백할 때 성령님이 작동하는 것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슬퍼하시거나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삶입니다. 적용입니다. 믿음 좋다, 성경 많이 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건 거짓이라, 가짜라고.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전는데 끝이 다르고 삶이 달라. 그리고 나중에 사람을 피해를 주고 하나님 나라와 반하는 행동을 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된 행동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진리를 선택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2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건 이거예요. 눈, 코, 손, 발, 지체예요. 이게 한 몸에.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지체, 공동체로는 지체란 말입니다. 그 형제자매를 대하는데 그 형제자매에게 거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서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지체들이 서로 갈라지고 있어요. 네? 강화문의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울어요? 누가 울냐고. 소리칠 수 있어요. 정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고 거짓에 속으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서로 지체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나됨이에요. 일치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뒷부분의 설교 다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니까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남을 피해주면서 악한 말로 악담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내 친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친구 사랑하라 그런 말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니, 당신을 팔 제자들에게 성찬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성찬, 원하고 원했던, 그들과 함께 밥 먹기를 원해. 제자들 자기를 팔.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뭐를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기를 죽일 원수 같은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하는 말,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성찬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교회는 비판받아도 예수님이 비판받은 적 있나요? 역사 이래로? 아니죠. 예수님이 비판받은 적 없어요. 교회가 비판받았지.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너무 기대할 것 없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기 때문에 일치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정치 이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정치 이념에 잡혀 먹어요. 그리고 정치 이념에 필요한 말씀만 끌어다가 해석을 하고 선동을 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선동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는 선동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말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예배를 2-3번 드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1시간 반이에요. 2시간 돼요. 누구에게 계속 그 말을 들어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선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나쁜 용어로 성도들이 뭐 당한다고 그래요? 가스라이팅 당할. 그래서 종교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상담 공부하면서 대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들이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100가지 중에 90가지는 거짓말인데 10가지는 진실을 말해요.
그러면 10가지 때문에 속아요, 사람들이. 열매를 보면서 분별을 하세요. 저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옳은 얘기 한다 해도 거짓이 아니어야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은 분열을 가져오지만 진실함은 연합과 신뢰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거듭났지? 거듭났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새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잖아. 이제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지체이니까 거짓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두 번째까지만 얘기하고 세 번째부터는 다음 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6절, 2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에서 분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죄로 이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노를 오래 품고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이 분노와 혈기에는 뱀으로 치면 세 가지 이 뱀의 반응처럼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기억해요? 첫 번째는 구렁이 분노, 두 번째는 코브라 분노, 세 번째는 독사 분노. 제가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옛날에 이영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복지원에 아마 영월인지 평창인지 그 복지원에 여기서 아침에 일찍 차를 이제 목사님이, 내가 운전 못할 때요, 목사님이 몰고 타고 이불을 잔뜩 씻고 갖다 다 원장님한테 줬는데 원장님하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미팅을 하는데 얘기하는데 참 그 원장님 능력 있대. 그리고 직설적이고, 아니 생뚱맞게 다른 얘기 안 하고 인사한 다음에 뭐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혈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전도사였어요 그때. 목사님, 전사님, 혈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렁이 열기, 코브라 열기, 독사 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구렁이 열기는 속에서 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능구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속에서 막 피어나지 않는데 속에서 죽어 이러고 있는 이 열기. 두 번째 독사 열기는 뭐냐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입으로 있잖아요. 막 쏘아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막 서로 앉고 입 대면서 서로 막 싸우죠. 네가 잘났어. 그런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조져버렸어. 그런데 조졌대. 그러면 또 들은 사람은 남말하고 했네. 내가 너 만난 게 일생일대의 최고의 실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독사, 분노. 코브라는 때려 부시는 거야. 다 살림 때려 부시고 부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남편 막 쥐어 뜯고 아내 쥐어 뜯고 싸우는 거야. 이게 코브라 열기래. 분노. 우리 성도들은 너무 거룩하고 존귀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죠? 저는 많아요. 저는 다 있는 것 같아. 구렁이, 독사, 코브라 다 있는 것 같아. 아니다. 코브라 정도는 없다. 요즘 보니까 코브라는 없네. 뭐 부신다든지 뭐 이런 건 없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간의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분노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탄에게만 돌리지 말고 물리치기도 하지만 내 안에 나. 평상시에 이 훈련들이 꽤 필요해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주여를 부르고 멈추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기 전에 모든 마음의 갈등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요 알량한 이거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남녀가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면 후회되는데. 친구하고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하고 살아요. 친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모든 분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삶에 켜켜이 쌓인 상처와 아픔, 고통, 그걸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그 인간은 좀 혈기를 죽여야 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혹여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깐죽이가 있습니다. 깐죽이가 누구예요? 깐죽이가 뭐냐면 혈기를 부리게 옆에서 독과예요. 독과. 마귀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은 너야가 탓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안 돼요. 아무리 외치고 장담을 해도 베드로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예수님 나 주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분부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해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이 말들을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결해야지, 자기가 못한다고 이타적으로 또 타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꼭 그러다 보니까 누구 탓하고 마귀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런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부림 쳐봐도 안 되잖아요. 찬송가 가운데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 저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의 응답도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되 근심하지 않게 분노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친절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